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되고 귀한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노예나 종이 아니고 하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상속자인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부분을 제가 굉장히 강조할 텐데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녀, 내가 얼마나 하늘나라의 상속자고 축복된 자녀인 것을 생각하시면서 아버지 앞에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우리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잘 깨닫고 간파하고 그렇게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요, 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2절에도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천직이 아래에 있나니,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유업을 이을 자, 이거는 상속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 하나님의 자녀죠.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여러분 상속자는 그때가 되면은 상속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되면은 후계자의 그 인정이 되는 그때는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왕이 태어났을 때, 왕이 이제 다스릴 때 이제 왕세자라고 그러잖아요. 다음에 세자가 책봉되는데 그것이 왕의 후계자죠. 이제 왕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왕으로 이제 그 즉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될 때는 어떤 거예요?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소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이 소유가 되지만은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왜? 누군가한테 케어를 받아야 되죠. 누군가한테 자꾸 가르침을 받아야 되죠. 누가 이렇게 지시하고 시키면은 예 알았습니다 아버님, 예 알았습니다 어버님,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예 알겠습니다 후견인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절에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누가 있다고요?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에 있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율법하고 이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하고 율법에 대한 비유를 오늘 이 4장에서는 율법은 초등학문, 말하자면 후견인과 청지기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이 핵심적인 이 진리 안에서, 이 교리 안에서 여태까지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이 초등학문의 교사,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후견인 청지기와 같아서 그들에게 이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가르침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뭘 따랐던 거예요? 이 세상의 초등학문처럼 율법을 쫓아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따라서 행위로서 여태까지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리가 뭐예요? 율법으로는, 행위로는 의롭다 칭할 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그리고 착하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율법이 정한 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떤 것만 와요? 좌절과 실망만 오죠. 이렇게 내가 죄 뺏기 질 수밖에 없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였는가,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율법의 역할은, 좋은 쪽의 거울의 역할은 뭐냐면은 항상 겸손하게 만들어요. 죄를 깨닫게 만들어요. 아, 내가 또 율법이 하지 말라는 것을 또 했구나. 내가 이랬으면 안 되는데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 깨닫게 하는 가운데,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됐고, 나를 어떻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질 자가 누구이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고백을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문제,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당하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사,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심에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메시아로, 구원자로 보내시고 작정했다. 그런데 그 작정이 어떤 작정이냐면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죄는 십자가의 처형으로 말미암아 그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죠. 징벌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징벌을 받으셨죠. 죽임을 당하셨죠. 피를 흘리셨죠. 그 피를 흘리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처형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가려진 것이고, 예수의 보혈의 피 때문에 씻김 받은 것이고, 예수의 보혈의 은총 때문에 우리가 면제를 받은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는 자마다, 그 보혈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부분이 이제 우리 복음의 진리인데, 오늘 여기에서는 이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한 자들이 죄를 용서함 받았고, 그 다음에 또 구원 받았고, 이런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자에게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혹시 참고 말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우리 유명한 구절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권세라고 얘기하잖아요. 권세가 뭐예요? 왕의 아들 왕자는 왕자의 권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권세를 받았으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마음속에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외모로 평가를 하고, 내가 가진 거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로 평가를 하는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권세가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을 넉넉히 이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상속자의 권세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아주 귀한 규절이 있는데,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이거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이 이 상속자에 대한 얘기를 아주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규절이에요. 로마서 우리 8장 14절에서 17절.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4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이에요. 종은요, 항상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만 하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요? 두렵고 떨리고. 뭔가 먹을 때도 이게 아버지의 것이 아니라 이게 주인의 것이니까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없고. 근데 아들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것이니까 내가 먹어도 돼. 아니, 물론 아버지가 절대로 먹지 말라는 것도 있겠죠. 근데 그런 마음의 권세가 있다. 그 상속자의 권세가 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형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 그 접붙임을 받았다 그래요. 양자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양자의 영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아빠, 아버지라 그러는데 그 아빠라는 말이 이 그 헬라어를 아바라 그러는데 이 아바가 사랑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아빠라는 표현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는 자녀가 표현할 수 있는 그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의 권세를 가진 자녀의 모습으로 부르짖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노니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뭐라 그랬어요?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 우리가 영광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함께 했다 그러면은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영광이 있을 수도 있고 고난적인 삶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이 올 때 오히려 기뻐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 저 하늘나라에서 받을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18절에 너희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2절까지 있는데 3절 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 학문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5절까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때가 참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4절에 때가 참에. 여러분, 모든 것은 때가 있어요. 여러분, 율법이 생긴 데가 언제예요? 지금부터 약 3,500년 전. 모세의 시대가 3,500년 전이에요. 그럼 모세의 시대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대략 1400에서 1500년 정도의 세월이 있습니다. 그 세월 동안에는 무슨 이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초등학문의 교사 역할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고 상속자지만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직은 신앙으로 보나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누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때까지는 율법 때문에 율법에 따라서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그 시기가, 그때에 바로 주님이 정하신 때까지는 그 율법 아래에 지배를 받고 있던 종처럼 살았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율법하고 복음을 얘기하는데, 율법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다시 말하면 복음의 소식이 들려지기 전까지 율법은 이와 같은 역할로 우리를 이끌어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때가 참에 이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마리아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여러분 복음이 임하는데 꼭 율법 아래에 날 필요가 있을까요? 예, 성경대로 예수님 오셨습니다. 성경에 유대인의 왕의 자손으로 온다 그랬거든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었던 유대인의 임금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율법 아래에서 그 법칙대로 주님은 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신 다음에 율법대로 1년에 남자들은 성전에 3번 가잖아요. 3번 절기 때문에 8일 만에 또 할례를 받으시고 성전에 가시고 이걸 다 하셨어요. 예수님은 율법대로. 그렇게 나게 하신 것은 5절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유대인들하고 율법자들이 계속 주장하니까 이 복음은 뭐예요? 아니다. 율법으로 의롭다 칭함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 이렇게 자꾸 외치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순서가 있어요. 복음은 그러면 유대인을 제거하고 이 복음은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누구나 다 믿는다 그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들 믿고 유대인들은 제껴진 거냐? 아니에요. 복음은 유대인이 먼저예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두 번째는 헬라인에게. 사도행전 1장 1절 28장 가운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고, 13장부터 나머지는 이방인을 향한 사도 바울에서 선포되어지면서 전 세계 지방으로 흩어지는 그 복음 얘기하는 거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복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 여러분 헬라인 그리고 이방인 같은 말이에요. 헬라인은 그리스인이에요. 그리스인, 헬라인, 사마리아인 이런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헬라인 이거는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할례를 받은 자들,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 이 얘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못된 신앙이 있는 자고,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게 제가 아까 로마서 8장 17절을 갖다 얘기한 그 부분인데, 너희가 아들임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아들이 되면, 아니면 너희들은 아들이냐 묻는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해요? 너희들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 얘기죠. 너희들은 아들임으로 이 얘기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들임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발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의 자녀의 그 권한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와서 몸 치료드리시면 안 돼요. 조금 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조금은 내가 가진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조금은 내가 뭔가 이 세상의 일로 인해서 세상의 염려이기 때문에 움츠러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의 신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정확하게 정체성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전에는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다. 전에는 죄와 사망에서 허덕였으나 이제는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유의 몸이 되었다. 이제는 죽음이 앞에 벌벌 떠는 자였으나
지금은 죽음을 능가하고 죽음을 건너뛰는 문제를 해결받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자녀의 권세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 그랬으니까 아들이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하는 자다고요? 유업을 받을 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저 하늘나라의 신권을 가진 자로서 하늘나라에 쌓아두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가슴속에 짊어지면서 그 상속받을 자, 유업받을 자로 살아가야 돼요. 내가 저 하늘나라를 유업받을 자인데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는 사실 죽도록 고생해도 괜찮아요. 왜? 요거 잠깐 짧은 시간 끝나고 나면 저 하늘나라에서 상속받을 자인데 유업받을 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상속자처럼 살아야 되고 왕자처럼 살아야 되고 이 마음의 정체성은 난 죄인이었었는데 의롭다 칭함받았고 전에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어떻게 할 줄 몰랐었는데 율법 아래서 나는 어쩔 줄 몰랐는데 맨날 생각하는 게 아이고 내가 또 죄 졌구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하고 내가 또 이 행위로 졌구나 내가 또 이 생각으로 졌구나 마음의 편측을 이랬던 어쩔 줄 몰랐던 자가 복된 소식을 듣고 나니까 그게 아니구나 예수님 안에 해결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대답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알면서 이 문제가 해결됐구나 구원받았구나 내 죄가 깨끗함을 입었구나 용서함 받았구나 거기에 멸망치 않고 영생함을 얻었구나 이러한 당당한 자부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부분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지난주에 했던 3장에서도요 3장 26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 부분 아무리 강조해도 뭐 이거는 아침 됐든 밤이 됐든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이건 다함이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해야 될 말이 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다. 이것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읽고서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이에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제가 읽습니다.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으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란 말은 그리스도 연합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이라는 말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는 예수고요. 그리스도인 그러면 연합된 거예요. 크리스찬 그러면은 크라이스트하고 IAN이라고 하는 인간하고 결합된 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부활절이 오는데 부활이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했다는 거면은 계속 살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결국에 뭐예요? 죽지 않는다. 죽어도 산다. 너는 살아있다. 아멘.
여러분 이걸 갖고 있어야지 우리는 생동감 있게 살아가요. 맨날 살아가는데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살아갈 때 보면 땅에 있는 일 때문에 세상 일 때문에 꼭 죽은 자처럼 살아간다니까. 꼭 죽은 사람이 그냥 껍데기만 들고 사는 것처럼 풀이 죽어갖고 그냥 막 이 세상에 있는 땅에 있는 것에 그냥 얽매여갖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벌벌 떠면서 산다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뭐라 그랬어요? 산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죽어도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께 주신 아들의 생명을 허락하신 생명 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4장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기 아이를 낳으신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아이를 낳는 수고는 뭐야? 아들을 낳으니까 수고를 한다는 거야. 종은 해산하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아들을 낳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한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는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아들을 낳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해산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고 아들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있는 땅에 있는 것의 종이 아니에요. 땅에 있는 어떤 것에 속박당한 무서워하고 두렵고 벌벌 떠는 그런 종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존귀한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존귀한 빛의 자녀로 오늘도 내일도 넉넉히 기쁨과 찬송과 감사와 감격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여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어쩔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며 우리가 어떤 것을 헷갈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작성하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사 우리를 갖다가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사망을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고 빛의 자녀로 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로 상속자를 택하시고 자녀로 삼으셨사오니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은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축복된 자녀의 모습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넉넉히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비치며 살아갈 수 있는 빛의 자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